제사강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공부했습니다. 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죽은 이후 내세의 생으로 옮겨간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내세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비참한 양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런 양면의 극단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도 있고 비참한 생애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잘 알고 인생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산 사람은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 무언지도 모르고 인간 앞에 어떤 운명이 닥칠지도 모르며 그냥 목표 없이 살아간 사람에게는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 것인가? 어떤 일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목표를 모르고 그냥 항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욕을 간다든가 홍콩을 간다든 반드시 그 종착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마감이 되는 인생의 항해의 종착점도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이 닥쳐올 때 어디에 도착할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선원이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 조난을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파도에 쓸려 어떤 자그만 섬의 표류에 닿았습니다. 정신을 차려 둘러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을 그를 아주 정중히 모시고 그 섬의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섬의 주민들은 그 표류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을 귀히 여겨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 섬의 전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 행복한 나날이 흘렀습니다. 왕이 된 선원은 매일 상다리가 부러지게 산의 진미를 먹고 온 주민의 극진한 섬김을 받으며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흐를수록 도대체 이 섬이 어떤 섬일까 하는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에게 이 섬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왕은 호화로운 궁궐을 나와 해안선을 따라 섬을 일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섬은 곳곳이 풍요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건너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 본 섬은 나무가 울창하고 풍요로운 데 반해 그 섬에는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 섬에도 몇 명인가가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몹시 괴로워 보였습니다. 저 섬은 어떤 섬인가? 하고 대동하고 있는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임금님. 그 섬은 이곳에서 임금으로 살았던 자들이 추방당해 쫓겨가 살고 있는 섬입지요. 뭐라고? 과거에 임금들이 쫓겨가는 곳이라고?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리 삭막한 섬으로 추방당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임금님, 이곳 전통이 모든 임금은 1년의 임기가 끝난 후엔 저곳으로 추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요. 뭐라고 1년 후에? 그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곳으로 간단 말이냐? 예. 임금님, 그것이 이 섬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오랜 전통이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임금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궁궐에 돌아와서도 산의 진미가 맛있을 리 없었습니다. 차츰 쫓겨날 날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다가 저곳으로 쫓겨나 어떻게 남은 평생을 살아가지? 이깟 이곳에서의 호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임금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저 섬을 미리 가꾸어야겠다. 내가 저리 건너가서도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는 그날부터 배를 타고 그 섬에 건너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과일나무와 꽃들, 채소도 심고 가꾸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지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임금은 쉴 새 없이 그 섬을 드나들며 그 섬을 가꾸는 일에 온 열정을 바쳤습니다. 본 섬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본 섬에 마음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1년이 다 흘렀습니다. 그 역시 그 섬으로 쫓겨갔지만 기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삭막한 섬은 푸른 숲으로 가꾸어져 있었고 아름다운 집도 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구던 밭에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는 섬이 바로 현재의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야만 하는 섬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인생입니다. 1년이란 짧은 임금으로 지내는 기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세의 수명입니다. 현세는 내세에 비하면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생애 동안만 이 땅에 머물 수 있고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만이 죽은 후를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현생은 우리가 임금처럼 살면서 죽은 후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란 뜻입니다. 일단 현생애가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늦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현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아무 준비 없이 쫓겨난 임금들과 같이 내세에서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즉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별걸 다 묻는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대부분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랍니까? 대재벌들이 죽을 때 자기 돈을 한 푼이라도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되어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죽어서도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때 저 세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요 과제인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히 계속되는 내세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생애는 저 세상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만든 사람이 부여한 존재 목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존재 이유를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으로부터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소명이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부인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은 인간에게 어떤 목표를 부여하였을까요? 그 목표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인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예외 없이 똑같은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임금도 신하도 여자도 남자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목표를 하느님은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기 영혼을 구원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희망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효도받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할 자녀의 도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를 위해 입신 출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기에 우리가 출세하여 사람 대접을 받으면 부모님을 크게 기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며 하느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고 죽어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하느님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요 최대 과제인 것입니다. 이를 종교적 용어로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하느님을 섬기고 살다가 죽은 후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에 실패한 인생은 아무리 현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실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인생에 대한 고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 중에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즉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이와 잡신을 믿거나 아무것도 믿지 않는 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AI 제미나이에 물어서 알아낸 세계 종교 추이.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으로 가정하여 비율을 계산합니다. 2025년 현재 총 그리스도인 26억 4,500만 32.3%. 이를 세분하면 천주교 12억 7,300만 15.5%, 개신교 6억 2,900만 7.7%, 동방 정교회 약 2.9억, 독립교회 약 4.1억, 이슬람교 총 20억 6,200만 25.1%, 무종교인 9억 600만 11.0%, 힌두교 11억 2,900만 13.8%, 불교 5억 3,800만 6.6%, 토속 종교민족 종교 2억 9,500만 3.6%, 중국 민속 종교 4억 4,800만 5.5%, 주요 분류별 상세. 정보 기독교 크리스치애니티 전체적으로 약 26.4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천주교 가톨릭가 가장 큰 교파이며 개신교와 정교회, 독립교회 등으로 나뉩니다. 이슬람교 이슬람 약 20.6억 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인간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전 인류의 10%인 무신론이야말로 특수한 계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합니다. 인생살이의 고통을 세파라고 하지요. 즉 바다에 이는 험난한 파도, 인생항해를 가로막는 험난한 파도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안전하게 조난당하지 않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커다란 배가 필요합니다. 조각배가 아니라 항공모함처럼 든든한 배가 필요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바로 이런 배를 타기를 거부하고 홀로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나 홀로 헤엄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큰 배에 함께 타고 가자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를 타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왕의 배를 탈 거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통 있는 배를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종교임을 자부합니다. 천주교는 세계 최대 종교로서 세계 인구의 약 15.5% 점하고 있는 종교로서 세계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종교입니다. 천주교회의 수장을 교황님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교황님은 레오 교황으로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주교회는 교인 수로 보나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확고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 빈민구제 사업도 그 어느 종교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천주교회의 수도회는 바로 빈민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 콜카타에 세운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인의 수도회입니다. 한국에서는 꽃동네 수도회가 빈민구제 사업으로 유명하지요. 천주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12억 명의 신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열됨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커다란 종교들이 모두 분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천주교회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어디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믿음이 틀리고 교리가 틀려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가고 있는 다른 종파들 속에 과연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개신교만 해도 그 종파가 수백 개가 되고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의 교리, 하나의 체계, 하나의 조직이 없이 저마다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장이 많은 배와도 같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자동차이고 영혼은 그 운전수입니다.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잘 운전해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엉뚱하게 졸면서 가거나 술 마시며 간다면 차는 여기저기 긁히고 부딪혀 망가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제대로 못한 영혼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조심해서 한 영혼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육체가 아니라 장차 심판받을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각 사람의 주체요, 진정한 주인입니다. 영혼은 바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잘 다스려가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쾌락만 탐닉하며 산다면 그 육체의 주인인 영혼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비입니다. 이런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욕망을 자극해 우리를 악하게 이끕니다. 우리 영혼이 타락하게 유혹합니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사탄의 힘과 대항해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수양을 쌓은 사람도 유혹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이 옳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의 지도에 따라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교육이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만 가지고는 평생을 올곧게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얼마나 썩었고 부패해 있는가를 보면 얼마나 혼자서 열심히 살기가 힘든지 쉽게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한 철저한 영성수련이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힘에 의존하여 살 때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큰 배를 타야 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배를 타면 배가 세찬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경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